그 예배 그 순서와 시간에 다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예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예배가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함께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은 매일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각자의 삶에서 매일 예배자로 설 때 참된 예배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누리면 교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서론에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교재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물과 함께하는 그 기준을 누려야 물고기에게는 생명력이 유지가 되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어질 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누릴 때 모든 면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뭐 잠깐은 살아 있을 수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은혜로 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답이 되진 않아요. 노력하면 결과가 오고 열심히 살면 어떤 중요한 내용물들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누리신 그 안식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뭐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연 속에 들어가도 쉼이 있고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도 쉼이 있고 여행을 가도 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쉼을 말하는데요. 인간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의 안식과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쉼, 잠깐의 안식, 잠깐의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계속 평안하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영원한 평안이 계속되어지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과 쉼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준 겁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의 축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이런저런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교는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이제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식일을 지켰어요. 날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어떤 룰이나 제도는 지켰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못 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해라, 예배해라 그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평안과 쉼을,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얽혀서 집에 돌아온다면, 또 상처받거나 시험 들어서 집에 온다면 가장 중요한 축복은 놓친 거예요. 예배는 앞자리에 앉아서 잘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약속하신 축복은 못 누렸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평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안식과 쉼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5가지 중요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찍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재정 장로님을 오래 하셨는데, 주일날 보면 예전에는 7시 반, 8시 이때가 주일 저녁 예배잖아요. 그때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도 헌금한 것을 계수해서 수익 결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한 11시쯤 이렇게 집에 오십니다. 그러면 주일날이 가장 피곤한 얼굴이에요. 하루 종일 재정과 관련된 일을 보시고 이제 집에 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언제 은혜를 받으시냐면 새벽 기도 가셔서 아니면 금요철야 때 은혜를 받으세요. 주일날은 교회 일을 돌보고 재정의 일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항상 교회 재정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례비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 이런저런 일들에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은 많이 못 누리고 오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 2가지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혼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도, 예배자로 설 때도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누려지고요. 이미 회복되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이 은혜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 결과로 질병이 들 수도 있고요. 그 결과로 어딘가에 지쳐갈 수도 있고, 그 결과로 막 무기력이 올 수도 있고요. 삶은 굉장히 점점 나아지는 조건들은 늘어나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30년 이상을 노력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 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범죄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와 관련된 영적 상태가 돼요. 아마 전교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의대라든지 연세대 의대 이런 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한 15년 이상을
이제 의사고시 면허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외과 병동에 막 수술을 잘하는 그런 의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면 그 중환자실에서 늘 일평생 24시간 어디 머리가 깨지거나 암이 들려 있거나 어디가 찢어져 있거나 막 부러져 있거나 이런 중환자들만 계속 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신문 기자 같은 분들은 늘 정상적인 기사를 쓰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문제만 다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큰 문제처럼 보이도록 기사를 또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만두 이렇게 쓴다든지 뭐 어,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건 기사가 안 되니까 막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식으로 쓴다든지 이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집중해야만 광고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렇게 음악하는 분들을 조금 만나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만약 음악인들이 평생을 음악을 가지고 전공해서 열심히 살다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남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회복하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못 누리면 굉장히 좋은 달란트와 아주 훌륭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는 일에 너무 몰두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람 앞에 서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거나 같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가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당에 가서 잘 드리자.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가?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우리에게 공급돼야만 우리의 인생은 정상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셨던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면서 누리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식과 평안이 경험되어지면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멈춰져요. 지금 삶은 힘든데 내 심령 상태가 막 거기에 쫓겨가지 않고 멈춰집니다. 두려움, 불안함, 이 시대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책임감, 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는 거,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일들 앞에서 조금 멈출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과 안식의 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가지도록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리셨던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날짜까지 지정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예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사람들과 엉키거나 여러 가지 일 중심으로 엉키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모습이나 설교 내용이나 정치적인 식견이 좌에 있든 우에 있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자꾸 두면 시험에 들거나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과 안식의 복을 주시려고 예배자로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교역자들이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찬양대를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찬양팀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찬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일이 돼버려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목회자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게 찬양하는 자의 신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내가 예배자로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오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시간 말고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안 올 가능성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때마다 혼자서 가정에서 개인의 시간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여러 가지 또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내 중심을 실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아한 삶을 살고 평안하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만족이 있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죠. 그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에 오냐면 갈등 많은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 뭔가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 맡아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막 주장하거든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또 그 막 헤게모니 싸움에 큰 교회 가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할 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싫으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고 예배자로 설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에 허락해 주신 5가지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응답이 초대교회에 오게 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나타납니다. 몸으로 느끼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영적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누려지는 겁니다.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예배자로 설 때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몸에 임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가정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응답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힘과 어떤 시간표와 어떤 문이 열려지게 되죠? 다른 사람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나는 예배 드렸던 또 예배자로 서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죠. 우리 보람 집사가 도수치료 아기를 지금 낳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어서 아마 도수치료 받으러 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도수치료해주는 선생님에게 뭐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하다가 나도 교회 가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냥 삶 속에서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전도의 문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만남들,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환경, 또 우리의 가정, 산업의 환경, 또 만남들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는 거죠. 예배의 자세와 분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하죠. 그런데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자로 섰을 때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날마다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주일이고 다 안식하는 날,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배자의 축복이 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눈치를 채야 돼요. 내 한계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꾸면 돼요. 저는 이제 감리교단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과천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을 때 한 29년 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국내에 소개되는 많은 전도 운동 속에 참여하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교회 목회에 이렇게 적용하셨는데 뭐 내비게이터 훈련, CCC 훈련, 예수전도단, 뭐 빈야드, 뜨레스디아스, 뭐 전도 폭발, 또 저 한신교회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훈련하셨던 거, 전주 안디옥 교회 그 바울 선교회에서 주관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목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훈련에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강단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에 또 다녀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거기 이제 훈련을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안 갔다 오면 사표 쓰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다락방 전도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복음은 예수님을 정의로운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복음의 많은 작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응답이 오고 그때부터 현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 제가 말씀 들고 가서 심부름하겠습니다. 29년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천에 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전도 운동을 이제 안 하겠다. 계속하려면 이제 교회를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제 첫 딸애가 이렇게 출생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돼서 제가 신학원을 다녔던 교회가 지금 동북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뭐 어렵다고 개척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목회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전도신학원 다녔던 열었던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갔던 겁니다. 밤 9시에 9시 기도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논 위에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29년 전에 갔을 때는 블록으로 지어서 그냥 겨울에도 뒤에는 온풍기가 틀어져 있는데 이렇게 막 벽에서 그냥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 서너 명 앉아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인데 뭐 기도 제목도 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주님 하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3년 정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군가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김동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하라고
한 200여 명 좀 됐을 때인가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역자로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동북교회에. 저는 지금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지는 몰랐어요. 막막하고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현장은 좀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고 전등불 하나 켜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때 막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들으니까 뭐 수입은 전혀 하나도 없지. 뭐 지금도 그렇게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제는 기도 제목도 완성해 주셨고 전도와 선교와 전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게 그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아마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안 바꿔지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을 스데반에 돌로 막 맞아 죽는 그 일을 통해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흩어져서 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교회는 변하지 않는 유대인 전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하여 갈 수가 없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으로 흩어졌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배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길을 따라 한번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직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중에 건강도 회복되고 세상에 경험한 거, 지식, 알고 있던 것에 우리도 모르게 인생관이 각인돼 있거든요.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 체질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상식의 영역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고 집착했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과 안식의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영적 배경과 축복에 각인이 되어지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서 큰 힘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죠. 여전히 어려운 문제, 갈등, 저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합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막 이렇게 시달릴 정도로 막 메어 들어가거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은 아이들이 클 때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고 있거든요. 때때로 저도 부족한지라 인간적인 모습을 비칠 때도 있지만 지나와 보니까 결국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체질도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따라오는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배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져서 현장 교회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하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본론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루의 삶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루의 일과 시간은 그 응답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오늘의 일과 시간이에요. 그걸 보고 현장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우리를 당연히 이 축복 받을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물고기는 당연히 바다에 살고 강에 살도록 만드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현장에 이 영향이 나타나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박 선생님은 아직도 산업 현장에 계시고 아직도 직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현장에 산업 현장에 예배자로서 누렸던 축복의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도 전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로서 누렸던 그 축복이 그 일에도 나타나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관, 문화관, 또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죠. 전에는 세상 배경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고 걱정하고 두려웠다면 이제는 거기에서는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문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상이 되어져서 방역이 격상이 되어져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지금 생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5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거든요. 그것도 고은지 자매하고 우리 하원 자매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능숙하게 예전에는 막 화면을 두고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인도받는 게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치도 하면서 막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은 대면에서 만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전달이 되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화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녀에게 집착돼 있고 아직도 돈에 집착돼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정한 어떤 문화에 집착되어 있고 고질적인 어떤 문제에 집착돼 있다면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쳐도 안 됐는데 예배자로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이제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완전히 해결되는 응답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산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이거구나 천명으로 보이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소명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이제 사명이 생기게 되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잡했던 나의 하루가 이제는 24시 전체가 하나님의 전부 인도예요. 어려움도 인도고 축복도 인도고 그러니까 하루가 행복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고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영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밖에서 25시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결정, 또 그래서 해석한 내용, 판단한 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공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업과 직업과 일에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오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사명이니까, 감사함으로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저는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오직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박 집사님에게 유일한 응답이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우리 서 집사님에게도 이 유일한 응답이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있는 사업하시는 우리 고집사님에게도 이 유일한 응답이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각자의 현장에서 또 렘넌트들에게도 이 축복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육신을 가지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사역의 일에 나의 인생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결정, 내가 열심을 기울이는 거기에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드린다기보다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누렸던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예배,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집에 가면 너무 어렵고 또 자녀에게도 문제가 와 있고 질병도 와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문제가 와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망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거지죠. 욥을 비춰본다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가 와서 너는 지금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라. 이게 세상의 방법과 이론이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상태로 죽어도 된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상태로 죽어도 된다. 왜냐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이제 왔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예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자녀가 중학생인데 좀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귀신의 세력을 보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하루를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와 그 가정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가정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저 같은 경우도 안 바라봐도 하루 그냥 살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조건이니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 그게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결국 그 자매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학도 가게 되고 또 지금은 저기 제주도 가서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제 영적 배경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중보해주는 중보 기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간질병 때문에 막 뒤틀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평생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됐던 인생이죠. 그러다가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게 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복이 이루어져서 참 평안이 누려지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처럼 축복받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죠.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우리가 평생 쓸 텐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도 개인이 하루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려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의 그 축복, 예배자로서는 축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참된 예배가 계속되는 교회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쉼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끝나는 지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